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첫 번째 뭐예요?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주의 사랑을 이어가는 화목제물들이 저와 여러분이 화목제물이 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은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아멘.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이죠. 14절을 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사실 욕심 같아서는 끝까지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 내용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다 보면요, 이거 뭐 한 가지 갖고도 설교를 다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말씀이 연결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권계하고 안위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 권계하고 안위하는 믿음의 삶을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권계하라고요? 규모 없는 사람을 권계하라. 그래서 규모 없는 사람들을 권계하라니까, 자들을 권계하라니까 이 규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규모를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말을 바꿔놨는데 게으른 거하고는 좀 말씀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자꾸 잘못돼 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없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보면 이 규모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 갖고 그냥 그 문자풀이 갖고 하니까 그냥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말씀 자체가 완전히 잘못 오역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런 은혜 삶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규모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규모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규율, 법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를 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규모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뜻이 그런 거 아닌가. 오늘 규모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그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같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하라고요? 떠나라. 7절부터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며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에게 있을 때에도 너에게 멸망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맡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행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규모 없이라는 것을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표현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그걸 갖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의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냐고. 또 7절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게으르게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 말씀이 다 어긋나서 잘못된 뜻으로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따른 유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전대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권면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히브리인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도 바울을 규모 없이 행한다고 오히려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를 법의 재판장에 고소했던 사건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아멘. 배척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규모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떠나라고. 아멘. 그리고 그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잘 권면해서 규모대로 행하게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아멘. 근데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리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제 가요 총독 앞에 나가서 하는, 총독이 아니죠, 황제 앞에 나가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22절 시작.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그러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듣는 장면이 23절의 말씀이에요. 볼까요?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고, 아멘. 또 오신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말씀이 바로 규모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율법에 관한 말씀. 그 율법은 완전케 하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규모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고 자기 멋대로 부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읽고 14절을 건너 16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니까 그 내용을 해석하는 말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날에. 아멘. 그러면 규모 없이 행하면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까요? 영광에 들어갈까요? 예? 예. 심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떠나든가 권면해서 규모 있게 행하게 하든가, 아멘.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상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은 기초의 기본. 아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이 바로 규모 없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규모 없는 자 되지 말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기 힘들은 잖아요. 우리 규모 없이 행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덕질 말라 하고 자기가 도덕질하고, 가늠하지 말라 하고 자기가 가늠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해방하는 자들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율법을 안다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섞이지 않은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고 스스로 자신을 고백하고 자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택한 자가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 이렇게까지 나가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규모 있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고, 또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라고요? 권면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징계도 해설해도 그 길로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규모 없게 살지 말고 규모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똑같은 말을 주님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뭐에서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면 죄에 대하여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면 죄에 사슬돼요. 죄에게 묶여서 세상 멸망 가운데, 이 세상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살고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행하는 자, 바로 규모 있게 행하는 자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말씀하셨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저주하고 고통 주길 원해요? 복 주시길 원하잖아요. 복 주시기 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오늘날 안식이고, 그것은 낙원을 예표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 나라를 섬길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광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택한 자가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한 후에 다시금 유언처럼 예언처럼 사도 이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10계명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하시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 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치고 백성들을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실지라도 그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30절부터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우리 날이 이 땅에서도 장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도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더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 가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율법이 뭐라고요? 복음이라 그래요. 또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우리들과 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나 그것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다고요? 복음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고 광야에서 멸망받았고 심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이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대로 해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못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기는 떠나가다가 처음에는 떠나지도 않았죠. 아버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까지 간 게 아니고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장사 지낸 다음에 다시 갔잖아요. 아멘? 갈대아 우르에선 떠났어요.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가지도 않았어.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떠났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갔잖아요. 거기서 또 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조카 롯을 또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조금만 환경이 안 좋고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그 땅에 흉령이 드니까 아예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요. 바로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보이시려고 거기에서 자기 부인까지 팔아먹는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을 주는 자녀들로 삼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혼을 해도 사라하고 결혼해도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난 자식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난 자식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과 그 첫째 부인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버리라. 결국은 버리잖아요. 아멘? 조카 롯도 헤어졌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17살 때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100살의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좀 크고 좀 쓸만한데 번제로 드리려면 드릴 마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도저히 못할 짓이죠. 그것도 아들이 여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또 뭐 사례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여인을 얻어서 아이들을 여러 낳긴 나요.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래.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식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말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로 되지 말고, 할렐루야? 듣기만 하고 규모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잘 박힌 못이 되어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돼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령과 삶과 믿음을 비치는 거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물을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과 아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규모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입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번에 약속이 남아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남아있죠? 혹시 다 이루어진 사람 여기 잘못 와 있는 사람이야? 예? 저기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가 그래야 되는데 잘못 온 사람들이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똑같이 복음 받았어요. 누구와 같이? 저희와 같이.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3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 단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순종치 않는 것은 뭐하지 않는 거다? 믿지 않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은 그 규모의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규모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듣는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그러면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복을 받지도 못했고 복만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죠. 광야에서 뭐 했어요?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죠. 그러나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언제부터 이루었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부터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안 하는 자를 그대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말씀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 피로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엉터리가 되고 엉터리 믿음이 되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고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은 근실이 징계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속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0년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질 수도 있고 아멘. 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미혹돼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과 그 결정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규모 있게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 오실 그날의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두 가지 하려는데 두 가지도 못하고 하나밖에 못했나. 또 하나 하려면 또 시간이 한 최소한 20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이제 규모 있게 하는 것에서 확실하게 알았죠? 이게 무슨 뜻인고 하지 말고 아 이것이 그 말이구나. 그러면은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규모 있게 행하고 또 규모 있게 행하지 않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권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못한 사람들은 타일러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권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자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계라는 말이 동일한 권계지만 한자로 보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권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타일러서 잘하라 이렇게 하는 뜻이 있고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게 하고 못한 것은 떠나라 하는 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계는 잘하는 대로 잘못한 사람들을 권면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바른 길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다시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빛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한 가지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규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